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선한 목자의 품격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양떼에 비유합니다. 우린 양물이에요. 진리의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러면 울타리 안에 있는 양무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양의 문입니다. 함부로 밖에 나가서는 안 되겠죠. 또한 악한 것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튼튼한 양의 문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목자가 필요해요. 푸른 초장에 누이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은 전적으로 목자의 몫이기 때문이에요. 사실 양은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합니다. 방향 감각이 좀 약하고 위험 앞에서는 자기를 지킬 능력도 없어요. 목자 없이는 살아남기 어려운 존재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그래서 우리를 양에 비유한 거지요. 이것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우리의 실존을 정확하게 가리키는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자, 바로 그래서 주님은 오늘 그리스도이신 자신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7절로 9절이에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양의 문이 되신다는 겁니다. 주님을 통해 들어가고 나오며 생명의 꼴을 얻게 되기 때문이죠. 여기서 꼴은 단순한 먹이가 아닙니다. 영혼을 살리시는 생명의 양식이에요. 또한 연결해서 14절과 15절은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주님이 우리의 목자, 생명의 꼴을 주시는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의 지향점은 분명하죠. 우리는 양의 문이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신 주님을 만나야 하고 그분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그 선한 목자의 품격이 무엇일까? 본문 통해서 두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양떼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양의 문이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서 양의 문은 친히 지키신다는 뜻입니다. 곧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그 모든 것을 직접 확인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3절이에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십니다. 주님은 양떼를 뭉뚱그려서 대하지 않으세요. 한 마리 한 마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주님 사랑이 얼마나 개인적이고 구체적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 할 수가 있어요. 선한 목자가 되신 것도 그렇습니다. 오늘 11절 중요하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자, 그 당시 권세자들은 모든 걸 독점하고자 했습니다. 일반 대중을 그냥 개, 돼지처럼 보기 일쑤였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차별받고 함부로 취급하는 사람들을 양이라 하시며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그런 의미죠. 그 사랑이 생명이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산 소망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와 대조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12절로 15절의 말씀 봅니다.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여기서 선한 목자의 반대 개념인 사꾼 목자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사꾼 목자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꾼 목자는 목자인 척을 할 뿐 목자가 아니에요. 그럴듯해 보이지만 전부 가짜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꾼 목자에게는 진심이 없습니다. 물론 평소에는 목자처럼 보이죠.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 위기의 순간에 본색을 드러냅니다. 이리가 오자 양을 버리고 달아나 버려요. 관계는 있었지만 그 속에 사랑이 전혀 없는 까닭입니다. 주님 사랑은 이런 사건과는 전혀 달라요. 주님은 양의 문을 여시며 출입을 지키시고 이름을 부르시며 목숨을 다해 푸른 초장 임마누엘 동산으로 인도하여 생명의 꼴을 내어 주십니다. 이에 우리도 이런 사랑을 배워야 되고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전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랑은 언제 어떻게 생길까요? 예수님 통해서 참 생명 되신 사랑을 깨달아 알 때 은혜와 진리 그 사랑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 채워져 갈 때 성도는 능력이 있고 교회는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곳에서 그런 귀한 역할, 사랑이 가득 흘러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선한 목자의 품격 두 번째, 울타리 밖에도 관심을 두십니다. 오늘 16절은 굉장히 중요하죠.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자,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울타리 밖, 신앙 밖의 양들, 세상 사람, 이방인과 불신자조차도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구원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주님은 달랐습니다. 울타리 밖에도 주님의 양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주님 사랑에는 국경도 민족도 신분도 종교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17절과 18절 말씀,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십자가를 상징하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스스로 버리노라라는 표현이죠. 주님의 죽음은 강요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선택하신 사랑의 결단이었죠. 그 자발적인 희생이 부활로 이어졌고 온 세상을 향한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이 땅의 죄인들,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친히 오신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 5장 32절은 말씀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또 누가복음 6장 32절은 더 선명하죠.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지만 교회 밖 세상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과 같은 사랑과 관심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섬기기에 고난과 핍박이 있고 수치와 조롱이 있어도 기꺼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주 안에 있는 사람, 복음의 울타리 안에 있으면서 생명골로 양육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님을 닮아 기꺼이 그 사명을 맡아 감당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받은 은혜는 흘러가야 마땅해요. 우리가 경험한 주님의 사랑, 그 생명의 꼴을 울타리 밖의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한 목자를 따르는 양떼의 삶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사랑과 관심으로 생명의 꼴을 나눌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자, 우리는 연약한 양과 같습니다. 이에 감사한 것은 주님이 우리의 양의 문,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셨다는 사실이죠. 주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의 형편과 눈물과 기도를 아세요. 이에 이름을 불러 인도하시고 위험 앞에서는 지키시며 마침내는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선한 목자의 품격입니다. 사랑으로 책임지시는 품격,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은혜라 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 음성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소리보다 목자의 음성에 먼저 귀 기울여야 하는 거예요. 또한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세상과 이웃을 향해 같은 사랑을 흘려보내야 할 것입니다. 선한 목자를 따르는 양답게 우리는 성도의 품격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은혜로 믿음 지켜 살아가는 복된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목자 되시는 주여, 주님을 따라 주의 양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 되신 주님과 늘 동행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인생의 어려움과 장벽을 만나도 능히 이기게 하시고 생명의 꼴을 공급받으면서 항상 은혜와 진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주변에 주님을 몰라 목자가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그들에게 소망을 전달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